안녕하세요.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11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10일, 룻기가 왜 거기서 나와? 시작! 10일, 룻기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오늘 성경 범위는 룻기예요. 오늘 룻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경 목록 그동안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역사 순서대로 쭉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들어야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요.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성경 목록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런데 이상하네. 화살표로 가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 순서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흘러가는데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 밑에 신명기가 왔네요. 이거는 뭐죠? 레위기를 출애굽기 다음 화살표로 쓰면 안 되나요? 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밑으로 왔어요. 이거 뭐냐면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를 쓰지 않고 민수기 밑으로 신명기가 온 걸 보니까 민수기 상황에서 신명기를 썼다. 그래서 이 둘은 시간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에서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게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사사기에서 왕 달라고 했으니까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거는 왕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왕 이야기, 성경책에 왕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맨 처음 왕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 나와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부터 사무엘상에서 나오거든요. 사무엘상에서 어떤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상부터 하까지 나오고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는 사무엘 하지요. 그리고 나서 또 왕 이야기 나오는 성경 목록이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열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다 나오는데 세 번째 왕 이야기, 세 번째 왕은 누굴까? 솔로몬이고 열왕기 상하에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10일, 룻기가 왜 거기서 나와? 룻기 이야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들어간단 말이죠. 왜 끼어들어갈까? 궁금하지요. 네, 그래서 그 궁금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성경 본문인데 룻기 4장 21,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왜 룻기가 여기서 나왔나 했더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거기서 끼어들어가는데 다윗이 태어나는 과정을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스라엘은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사사들은 누가 세워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은 굉장히 힘센 용사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힘센 용사 누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12번 사사 삼손이 있었지요. 백성들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힘이 세고 자기들을 전쟁에서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오늘 성경 이야기 룻기는 그런 사사들 중에 5번째 사사 기드온 때 그때쯤 해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룻기 이야기가 언제쯤 해서 일어났다고요? 네, 5번째 사사 기드온 때쯤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어느 날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가정에 쫙 초점을 맞춰서 볼 건데 그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나오미의 가족 4명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왜? 자기네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그러면 이 모압 땅에 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사는지 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갔었지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 가정을 보니까 반대로 오네요. 반대로 지금 이주 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머무는 곳은 이방 나라 땅인 거예요. 모압 땅,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땅이죠. 이 땅에 왔는데 여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그럼 식구들이 이제 3명만 남았어요. 외국에 왔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의 아들들이 어느 날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주해서 살면서 결혼도 했는데 한 10년이 되고 나니까 나오미의 아들 둘이 또 죽어요. 이제 나오미의 식구는 여자들만 셋이 남은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이방 나라에 와 있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은 이 상황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은 이제 살만하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곡식도 생겼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살만하대요.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했지요. 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이방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 곁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하고 지금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는 자기 부모 옆으로 갔어요. 갔는데 며느리 하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안 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위에 떠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쁜 말 하네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원래 모압은 이방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이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자기 우상이 가짜라는 걸 알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대요. 이 땅에 돌아와서 나오미는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지금은 자기 논이나 밭이 없기 때문에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걸 빻아서 먹으려고 이삭을 줍다가 그 땅 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응아 아가가 태어나겠죠. 네, 태어난 아가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어른이 되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이새예요. 이새가 또 어른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와우. 다윗 왕의 아빠는 이새, 다윗 왕의 할아버지는 오벳,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 그러면 룻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방 여인인가요? 네, 이방 나라 여인, 모압 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윗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대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더니 그 자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진짜 왕, 다윗은 인간 왕이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시는데 이 가문으로 오신대요. 이 족보 이야기,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야 돼 얘들아. 그 일 니네 하는 거야. 니네가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너의 사명이야. 했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이 대조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사시대에 태어났어요. 룻기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룻기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은 다윗 이야기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으로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 이야기도 나오죠. 사울왕 이야기도 나오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진짜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집중해서 보셨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는 다윗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줄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다윗 왕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